이번 달에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한동안 이렇게 청년국 이제 오게 되는 일정이 이제 제 눈에 딱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전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극하고 또 어떻게 저를 건드리셨고 어, 어떤 충격을 주시고 어떻게 도전하셨는지 되게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저를 좀 돌아보면서 그때 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찾고 또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번 뭐 그 지난 이태원에서 이렇게 사고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막 호흡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을 심폐소생술 막 이렇게 하고 돕고 이렇게 하죠. 그거는 심장이 이렇게 멎어갈 때 5분 안에 이렇게 충격을 주고 뭔가 그래서 그거 할 때는 되게 깊이 눌러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심장에 직접 자극이 되어져야 다시 한번 이렇게 숨을 쉬고 심장이 뛸 수 있어요. 그게 정 안 되면 전기 충격이라도 해서 심장에 다시금 이렇게 딱 충격을 받아야 멈춰가던 그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셨던 많은 방법들, 사람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힘이 되고 실제적으로 저를 좀 건드리셨던 게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국에 와서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걸 되게 감사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이제 대학으로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있어서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당장의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담긴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걸 향해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딱 담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를 쭉 보니까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도 메시지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기도 하는 부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사실은 저는 말씀에 되게 무디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고 굉장히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본인의 어떤 사명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부교육자들이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부교육자들에게 맡긴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나는 주의 사역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맡겨가면서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하시는 그 열정 그대로를 가정으로 와서도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서 가정 예배하고 그리고는 말씀으로 막 살아고 막 얼마나 다그쳐 나가셨는지 그런 아버지가 이제 강단에 서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잔소리 같은 메시지를 하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목사 아들로 앉아 있는 거지. 제가 막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야 어떻게든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제게는 실제로는 거의 중고등학교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을 딱 떠나고 나서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학교를 딱 다니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한테 이제 복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도 관계 안에서도 건강적으로도 여러 많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이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 때 새로운 교회, 제 모교회 개념이 아닌 완전히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를 가서 이제 손님처럼 앉아 있는 그 교회에서 한 1년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제 제가 2학년 때 딱 되어져서 뭐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제가
뭐 거의 8시간 9시간 되는 수술도 경험해보고 수술하고 나서 6개월도 채 되기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또 병원에 또 입원하고 뭐 기절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제 안에 막 여기저기 복합적으로 막 일어났던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또 하나의 교회를 소개받아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너 그 교회 가, 그 교회 가서 사역해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가게 됐던 교회인데 거기에서 제 마음이 하나님 이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좀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제게 딱 주셨어요. 지금까지 생각하면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손길이 저에게 이렇게 임했던 시간이에요. 저를 되게 건드리셨던 아무 감각 없고 호흡도 잘 안 되고 있는 나를 이렇게 흔들었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작업하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저의 어떤 신앙생활이 딱 생긴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할 때 말씀 나눴던 요나 니느웨 성을 보냈던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느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죠. 느느웨 성을 보내요.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나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미 우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현장인데 굳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일부러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아수르 땅에다 토해내고 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지금 같이 함께 호흡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관심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감하냐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굉장한 자극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죠. 느느웨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톱 밑에 끼어 있는 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가 그냥 짓밟으면요 그냥 밟혀야 돼요. 그건 아무 가치 없는 나라에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선지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라, 이 성 도성 니느웨라는 도성 회개치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완전히 재앙을 내려서 이 도성을 끝내시겠단다.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할 이유가 없는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회개됐냐? 아니요. 몇 년 뒤에 니느웨는 망해요. 근데 잠깐의 그거를 유예 기간을 줘서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이 관심 갖지도 않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어. 그래서 저주 재앙이 오는 것을 미뤘어. 그런데 너희를 자식으로 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 반응이 왜 없어? 라는 메시지예요. 딱 제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목회자 자녀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도 전혀 저는 말씀에 반응이 없었던 제 인생인데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조금씩 건드린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갈급해 가도록,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뭔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으로 저를 조금 몰고 가셨어요. 제가 제 대학 1학년 집을 떠나고 의지할 데 없지요. 그렇다 해서 뭔가 뒤에 뒷배가 좀 든든하면 버틸만 하겠는데 뭐 그런 게 없지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바라고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했던, 어떻게 보면 그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썸밋 타임이에요. 말씀에 반응했던 시간, 그리고 그 자세, 내가 말씀을 받는 거, 이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게 저에게는 썸밋 자세였어요. 오늘 제가 영적 썸밋이라는 단어를 앞에 먼저 뒀는데요, 그리고는 제가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는 그런 어떤 썸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때 제가 말씀을 딱 듣고 간절함으로 들었으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때부터 묵상을 시작했어요. 묵상은 멈춰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춰 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잠깐 내가 다시금 반복하고, 그리고는 음미하고 읊어서 다시금 묵상해 보는 거. 여러 가지 것들로 앞뒤로 이제 말씀들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모르는 찬양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가사를, 화면에 떠 있는 가사를 쭉 봤어요. 가사 하나하나에 이 찬양 가사를 지금 앉아서 같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고 있는 이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할까? 이 고백을 입술로 이렇게 담아서 뱉들고 있을까? 그냥 은율에다, 멜로디에 담아서 그냥 입술에 그냥 발음으로 내뱉고 있을까? 아니면 이게 하나하나가 탁탁 뭔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와서 그 고백들을 좀 고민거리로 삼을까? 이제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냥 뱉고 끝나는 거하고 그게 담겨서 그걸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리바이벌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다시금 음미도 해보고 그 말씀 앞에 잠깐 나를 좀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어떨 때는 자극이 따가워요. 말씀이 굉장히 깊이 확 찔러 들어와서 제가 막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떨 때는 되게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저를 끌어안듯이 따뜻하게 마사지 해주듯이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기도 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비수처럼 꽂혀서 도저히 지금 이 삶을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되는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 각도로 저를 이렇게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제 자세가 어느 날 말씀에 반응을 하겠다고 제가 딱 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어떨 때는 막 전기 충격처럼 찌릿찌릿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고 뭐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어떨 때는 굉장히 뜨겁게 저를 끌어안을 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말씀이 되게 흥미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 2학년 때예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대학 1학년 때는 그냥 그러그래 하다가 대학 2학년 되어져서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담기기도 하고, 그리고는 예배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되고 제 삶을 돌아봐야 되고 다시금 저를 채찍질해야 될 굉장히 그런 어떤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 어떨 때는 흥분되기도 하고 말씀 자체가 저에게 흥미가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제가 딱 서게 됐죠. 그럴 때 저에게 하나님이 딱 듣게 하셨던, 읽게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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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 있는 이사야의 모습,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죄가 많은 백성들과 같이 함께 거하던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거룩하지도 않고 너무 연약한 존재, 입술도 부정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딱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젓가락을 딱 들어서 그 화로불에 있는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딱 갖다 대면서, 아니야, 네 입술이 이제 깨끗해졌어. 내가 다 더러운 걸 태웠어. 그때서야 이사야가 하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세상은 너무 거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더럽혀 나가고 있는 세상의 현장. 나도 그 한가운 한복판에 서 있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게 되니까 세상은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그 세상을 살려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해요. 그 천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소명을 받아들이는 이사야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메시지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라는 인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보고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이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맡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 그래요. 아, 내가 이제는 뭔가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라는 답을 하나 딱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삶은 한계가 많고 들쭉날쭉하고 어떨 때는 은혜 받았다가도 이 은혜 다 쏟아버리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지고 있는 게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별로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냥 그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전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딱 제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너무 안 되어지는 전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로 뭐 저에게 있어서의 많은 삶이 변해졌냐? 아니요. 연약한 삶 그대로고, 그런데 말씀은 저를 계속 찔러대고 말씀에 대해서 저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불쏘시개 이렇게 넣듯이 장작에 타고 있으면 바람이 좀 이렇게 꺼져가잖아요. 그러면 또 바람 몇 번 부채질하면 또 막 타오르듯이 말씀이 자꾸 저를 식지 않도록, 심장이 멈지 않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게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준과는 상관없이 버틸 수 있었어요. 버텨야 됐어요. 이 사명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에 나는 서 있어야 돼. 근데 나를 쳐다보면 지고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자극하니까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버티는 거예요. 그때 제 대학생 때 제 삶이 그랬어요. 딱 어떤 거와 같냐니까요. 우리 옛날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 시집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군에서 휴가 났더니 어른들이 여자 한 명을 딱 데려다 놓고 섬 보게 하더래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한번 못 봤대요. 슬쩍슬쩍만 보고, 그리고는 군 휴가 끝나서 다시 군에 갔어요. 제대하고 나왔더니 결혼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얼굴 휴가 때 만났던 여자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결혼하라고. 그래야 결혼해서 살아요. 옛날 어른들은 대충 그렇게 했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자식 낳아요. 경제적으로 뭐 풍족하냐?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손 다 타가지고 그 찬물에 냇물에 그 빨래 해가고 그 엄청난 고된 일들을 다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심하게 무시당하면서 일은 너무 많고 밭일, 논일 뭐 할 것 없이 다 하고 집안일 다 해가면서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면 지금 같은 세대는요 이미 도망가고 말아요. 집 나가면 되지. 근데 안 떠나요. 끝까지 버텨요. 허리 다 굽었는데도.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식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옛날 선배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뒤돌아서서 가버리면 끝나요. 그럼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는 있어요. 남편도 아니고 그 집안 가문도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은 키워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이혼하는 집안, 이게 다른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데리고 와서 사는데도요 꾸역꾸역 살아남아요. 왠지 아세요? 자식 키운다고. 그게 그 옛날 어른들, 우리 어머니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 아닌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제가 대학생 때 모습은 딱 그랬어요. 제 삶이 그거를 버텨낼 만한 능력도 없고, 무슨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가는 거, 그런 거룩한 삶이 저에게는 아예 없어요. 없는데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자극하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메말라서 떨어졌다가도요 꾸역꾸역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그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씩 작을 줘서 은혜 받아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생계 때문인가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이유 먹고 살기 위해서요? 우리 농담 삼아 뭐 하면 저도 가끔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인데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사나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나요? 여러분들 대학생 때 여러분들에게는 한번 이 말씀이 던져져야 돼요. 대학생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답이 한 번 정도는 부딪혀 가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저는 영적 서밋, 이 답이 있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요? 말씀이 움직여 나가는 삶,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될 이유를 고정시켜 놓는 삶, 그걸 보고요. 뭐 대단한 영적 썸밋 그러면 대단하게 뭐 삶이 거룩하고 뭐 바르게 살고 대단한 열매를 아니에요. 말씀이 건드려서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썸밋이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세워가세요.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시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 본문을 열왕기하 2장을 딱 읽다가 제 기도 제목으로 완전 저 깊숙한 곳에 제 기도 제목으로 딱 삼았어요. 하나님, 제 능력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면 저에게는 갑절이 필요해요. 진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해 보면 갑절도 부족할 만큼 너무 한계 많은 난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설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능력 주셔야만 가능해요. 이게 제가 대학 2학년 그 한 해 동안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넘어졌다가도 사명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바둥거리면서 있을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은 아니야. 일어나야 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고백이 지금도 제 인생을 끌고 가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네, 이 세계복음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게 능력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면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어요. 이왕 세계복음화 할 거면 저는 하나님 깃발 두고 앞에서 뛰게 해주세요. 뒤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은 안 되겠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싫고 앞에서 저는 끄는 인생, 끌고 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제가 대학 2학년 때 고백이에요. 말씀이 저를 건드려서 제 수준은 안 되는데 말씀이 저를 자꾸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엎어져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또다시 위로해서 또 끌어올리시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하나님 내게 능력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엘리야는 수준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난 능력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누렸던 갑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쓰임받고 살아가는데 저는 저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이끌었던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대학 한동안을요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생각에 내가 끌려가는 인생은 안 살 거야. 나는 끌고 가는 인생으로 살 거야. 이 생각이요 제 안에 딱 당기는 순간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가 하나 일이 딱 오면 나는 손님 아니야. 나는 주인을 할 거야. 여러분들 손님하고 주인하고 완전히 다르죠. 매니저하고요 그냥 종업원하고도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한 가게, 한 회사의 사장과 매니저와 그냥 일 시켜서 하는 일꾼하고는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제 인생을 하나님이 저에게 50년 아니 100년 주셨어요. 컨트롤하래요 내 인생을. 이왕 내가 살아가는 건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이리저리 세상에서 끌고 가면 끌려가고 이리 밀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는 인생 말고 내가 내 인생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뛰는 그런 인생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국 이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가자. 제가 대학 때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제 입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면서 입술의 고백은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제 수준이 바뀌었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내 배경이 바뀌었냐?
아니요, 더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목회가 갑자기 풀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형님이 갑자기 비전이 생겼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돈이 하나 드는 게 미국 보내니까요, 두세 개 드는 거예요. 그럼 그 두세 개는 형 쪽으로 가요. 그럼 나한테 와야 될 돈이 없어. 더 힘들어.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전하고 찌르죠. 거기서 제가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걸 딱 발견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왕 하는 거 왜 제가 끌려다니면서 할까요? 저는 앞에서 깃발 들고 뛰는 인생이 되게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부터는요, 제가 한 번도 지금 거의 30년이 지나오는데요, 뒤에 서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제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앞에 서 있는 그림을 그려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끌고 가는 인생으로서의 제 인생을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능력이 없음이 당연하잖아요.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열왕기하 2장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 썸밋이라는 거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오는 예배에 그냥 오지 마시고요, 이제는 부모 따라 오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의지로 지금 앉아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정의, 의지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뒤처져가는, 누군가가 목사님이 끌고 가니까 박성산 목사님이 야 전화해가지고 신방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네,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얼굴 보고 따라오는 인생 말고, 이 청년국 안에서 여러분들이 딱 위치를 정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이곳이 진짜 오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텃밭이라면, 하나님, 이곳에 내 인생을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태도예요. 썸밋의 자세.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 끌고 가는 인생. 단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님이 아닌 주인처럼, 그냥 앞에서 몇 명 누군가가 시키는 종업원 수준이 말고 여러분들이 책임자로 서서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좀 자부심 있게 그런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 그거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 개인화 시켜보기 시작했어요. 구체화 시켜보고, 세계복음화가 뭘까?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그 단어를 가지고 내려와서 저 위에 있는 단어를 제 책상 앞에 딱 펴놓고, 세계복음화?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는 어떤 걸까?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사역들을 하는 걸까? 내가 어떤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걸까?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청년들하고는 그런 강의를 몇 번 하는데요, 진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세계복음화의 핵심이지. 그리고 세계복음화 안에는 전도와 선교가 함께 들어있어.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대학원 다니다가요, 1년을 휴학하고요, 전도 훈련 받는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선교, 제 마음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냥 선교하자가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 자체가 어떤 그림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선교에 관련된 책도 읽기 시작하고, 나라들을 유심하게 다시금 자료들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고, 제일 꿈에 품었던 거는요, 언어도 안 되지만, 저는 영포자라죠. 영어 포기하는 사람인데, 첫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거든요. 중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핑계는 이제 선생님하게 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서 수학에 올인했던 제 인생, 저 중고등학교 때 시절이에요. 영어를 완전히 포기했던 인생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세계복음 하려면, 세계 선교하려면 직접 제가 그 땅을 한번 밟아봐야 제가 그 땅이 제 마음에 품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전 세계를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수준이 안 되는데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세계복음화를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쳐다보니까요, 중직자들을 세워가야 되고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내가 그럼 어떤 훈련을 하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 세계복음은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 인생을 다음 세대에 올인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구체화시키는 만큼, 그림을 그린 만큼,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대학 3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필리핀이라는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라는 현장, 선교 현장을 처음 가게 됐어요. 돈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그 필리핀에서 맞이했던 여러 날을 밤에 그 밤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 가면 되게 친근한 나라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필리핀에 딱 갔는데 세계복음화의 꿈이 와스르 다 무너졌던 땅이거든요. 저는 가면은 막 복음으로 다 뒤집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딱 갔더니 목이 너무 타니까 콜라를 하나 사서 먹고 싶은데 이건 말로 영어로 해야 되더라고. 또 그 사람들이 영어를 잘 알아듣는 것도 알아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표현을 해야 알아먹는 수준.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지? 정말 세계복음화 가슴에 가득 찼던 저의 인생에 큰 장벽을 하나 만나가지고 꿈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세부로 가는 배를 타고 저희들이 이제 세부라는 지역으로 이제 선교 또 탐방을 가는데 배가 12시간을 가요. 밤 한 7시쯤 타서 아침 7시쯤 도착하는 배예요. 큰 배, 한 3,000명 타는 배. 큰 배 가판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바다를 필리핀 앞바다를 보면서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나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왜 이럴 줄 알았으면 꿈을 좀 일찍 품게 해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좀 공부하게 하시지. 베레벨 혼자만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해보고 그러다가 순간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면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애들이 있겠네. 그게 1.5세 2세였어요. 중국에 그러면 조선족이라는 게 있어. 한국말 할 줄 알고 중국어 할 줄 알고. 러시아 가면은 고려인들이 있어. 하나님 일찍부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국말 할 줄 알고 러시아말 할 줄 아는 고려인들이, 고려시대 때 갔다 그래서 고려인이라 그러고요. 조선 사람들이 넘어왔다 그래서 조선족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지금 제가 무슨 갑자기 사도행전 2장처럼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영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고, 제 믿음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영어를 내 한국말, 내 하나님 뜨거운 이 세계복음화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서 심부름해 줄 수 있는 1.5세 2세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 필리핀 바다 그 새벽 2시 3시 돼서 눈물 펑펑 흘리다가 눈물 닦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현장이 거기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저는 WRC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사역이 뭔지 아세요? 통역하는 팀들이었어요. 직접 기계 들고 뛰면서요. 왜요? 제 마음에 담긴 게 그거니까. 그 전 세계에 가서 제가 렘넌트 사에 가면은 항상 제 옆에 통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해요. 왜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필리핀 바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세계 복음화를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담게 하셨던. 그러다 지금은 이제 통역하는 와이프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지만은 조금만 제가 한국적으로 하면은 세계화 안 됐다고 엄청 뭐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지금 대학 청년 때가 가장 최고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심폐소생술 하듯이 좀 멈춰가는, 아무 무감각하게 멈춰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들을 좀 깨우는, 말씀에 좀 반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을 한 시대 앞으로 끌고 나가는 굉장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그냥 반응하며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세요. 상황을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썸밋의 자리에 서 있어야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에일교회,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눈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들 나이에 있는 청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며 제가 말씀 운동을 하고요. 제가 해외 선교 현장에 와서 렘넌트들 만나면 그 중심 가지고 침 튀겨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에일교회 안에 속해서 같이 함께 저랑 같이 예배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영적 썸밋의 최고의 자리.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실 거예요. 끌고 가는 인생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시대를 리더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현장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답이 없으면요, 세상 나가면 100% 끌려다녀야 돼요. 세상 힘이 작지 않아요. 세상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끌고 가요. 그럼 끌려가야 되거든요. 누가 뒤에서 밀면 그냥 넘어져야 돼요. 버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라는 그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그런 응답의 우리 예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그런 상상,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썼어요. 우리 예일의 청년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에너지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끌고 가는 인생의 영적 썸밋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예일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때 세상은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고 그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감당하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런 우리 예일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와 같이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여서 영적인 감각을 깨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응답 누리는 영적 선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가는